관세음보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한 재벌 보살님이 아들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 펼친 놀라운 시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과연 3명의 여자 중 누가 진정한 며느리가 될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진실은 언제나 시험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전남 순천 고찰 송광사 대웅전 앞 혜원 보살님은 108배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나이 65. 평생을 부처님 앞에서 정진하며 살아온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지혜 스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옆에서 염주를 굴리던 지혜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광사의 주지 스님으로 혜원 보살님과는 30년 지기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살님? 제 아들 지안이가 이제 35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스님, 저는 진정한 며느리를 찾고 싶습니다. 지혜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며느리라. 어떤 분을 원하시는지요? 혜원 보살님은 창밖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에 붉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께 평생 시주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사찰에 꾸준히 시주를 했고, 서울에 작지 않은 건물도 몇 채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이 적지 않지요. 예, 보살님의 공덕은 이미 유명하십니다. 하지만 스님, 제 아들이 만나는 여자들은 모두 돈을 보고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재산을 계산하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시옵니까? 혜원 보살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가난한 보살인 척 하겠습니다. 절 근처의 허름한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데려오는 여자들을 직접 시험해 보겠습니다. 오호, 그거 참 지혜로운 방편이시군요.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시험을 통해 드러난다고. 저는 진정으로 청정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를 찾고 싶습니다. 지혜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절 뒷산 아래 빈집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오래전부터 비어있고 집도 많이 낡았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곳이죠. 완벽합니다, 스님. 하지만 보살님, 그곳은 정말 낡았습니다. 벽지도 벗겨지고 보일러도 고장났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제대로 시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집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2주 후 송광사 뒷산 아래 작은 집. 어머니, 정말 여기서 사시게요? 아들 지안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에 펼쳐진 것은 슬레이트 지붕이 낡아빠진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 몇 개는 깨진 채 비닐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혜원 보살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혜 스님께서 이곳에서 지내라고 하셨단다. 어머니는 이제 이곳에서 조용히 수행하며 살 거야. 하지만 어머니, 우리 집이 있는데 왜 굳이? 지안아, 혜원 보살님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네가 결혼할 여자를 엄마가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그 여자가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고 오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
지아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니? 지금까지 내가 만난 여자들이 우리 형편을 알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엔 순수하게 너를 좋아하는 척 하다가 나중엔 아파트는 어디에 사줄 거냐? 결혼 예물은 얼마짜리냐? 그런 것만 따지더구나. 지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곳에서 가난한 보살로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데려오는 여자가 이 낡은 집을 보고도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확인할 거란다. 어머니, 지아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금강석도 시험을 거쳐야 진짜인지 알 수 있다고. 진정한 며느리도 마찬가지란다. 혜원 보살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거라. 분명히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야. 그날 저녁 송광사 요사체 지혜 스님이 차를 내리며 혜원 보살님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집은 겨울이 무척 춥습니다. 보일러도 고장났고. 괜찮습니다, 스님. 수행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는 서울에서 편히 사셨는데 혜원 보살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도 왕궁을 버리고 고행길에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단지 며칠 불편한 것뿐입니다.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지혜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마지막 시험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보살님 아드님께 부탁해 보시는 것도. 아, 그 청년 말씀이시군요. 좋은 대학 나오고 지금 회사 경영하신다는? 맞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형편도 넉넉한 분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며느리 될 여자에게 접근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혜원 보살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스님. 마지막 시험으로 완벽하겠네요. 하지만 보살님, 혹시 그 시험에서도 통과한다면 그때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정도면 진정한 며느리라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다음 날 송광사 근처 낡은 집, 혜원 보살님은 집을 청소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펼치고 먼지 쌓인 방을 닦고 벗겨진 벽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부엌에 낡은 가스레인지, 깨진 싱크대 타일, 곰팡이 핀 화장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입던 단정한 한복 대신 낡고 색바랜 회색 승복을 입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혜원 보살님은 작은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에게 진정한 인연을 보내주소서. 돈이 아닌 마음을 보는 며느리를, 물질이 아닌 사랑을 아는 며느리를 보내주소서. 108배를 마치고 일어선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안 씨, 진짜 여기가 맞아요? 검은색 BMW에서 내린 여자가 하이힐을 신은 채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서울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26살 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온몸에서 고급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응, 여기야. 우리 어머니가 이 집에서 지내고 계셔. 지안이 차에서 짐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사신다고요? 진짜요?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낡아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고 대문은 녹슬어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헐, 이게 뭐야? 설마 진짜 여기서 살아? 그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회원 보살님이 나왔습니다. 낡은 회색 승복을 입고 손에는 때 묻은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지안이 여자친구구나. 네, 안녕하세요. 수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회원 보살님의 낡은 옷과 주변 환경을 훑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차라도 한잔 하자꾸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낡은 좌탁, 색이 바랜 방석, 벗겨진 벽지, 낡은 장판. 부엌 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아, 수진이 갑자기 코를 막았습니다. 왜 그러니? 회원 보살님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좀. 아, 오래된 집이라 습기가 많아서 그렇단다. 미안하구나. 수지는 방석에 앉기를 거부하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을까봐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원 보살님이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지안이한테 많이 들었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며. 네. 명품 매장에서 일해요.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나는 이런 조용한 곳이 더 좋더구나. 절도 가깝고 마음이 편했어.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고? 이런 곰팡이 천지에서? 말도 안 돼. 지안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차 좋아해요. 한번 대접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준비한 차를 내오마. 회원 보살님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금이 간 찻잔에 차를 담아왔습니다. 수지는 그 찻잔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일회용 컵 같은 거 없으세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원 보살님은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곳은 산골이라 그런 게 없단다. 이 찻잔은 깨끗이 씻은 거니 걱정 마라. 네. 수지는 차를 받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회원 보살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가 불편하니? 아니에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도 괜찮단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세요? 요즘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괜찮은 곳에서 사시던데, 혹시 절에서 뭔가 도와주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회원 보살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절에서는 가끔 공양보시를 주시지. 하지만 그건 부처님께 드리는 마음이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사는 건 좀.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환경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곰팡이 냄새도 나고 화장실도 너무 낡았고. 지안 씨, 미안하지만 저 먼저 갈게요. 수진아, 지안이 황급히 그녀를 불렀지만 수지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택시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원 보살님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아이는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없지. 지안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후 다시 송광사 근처 집. 와, 여기 완전 힐링되는 곳이네요. 두 번째 여자 예린이 밝게 웃으며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는 28살의 예린은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환한 미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예린이라고 해요. 평소에 명상이랑 요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자연 속 환경 정말 멋있어요. 혜원 보살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첫 번째와는 다르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그렇게 좋아해 주니 고맙구나. 그럼 며칠 묵고 가는 건 어떻겠니? 수행자의 삶을 체험해 보렴.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첫째 날 새벽 4시. 똑똑똑. 예린아, 새벽 예불 시간이다. 절에 함께 가자꾸나. 혜원 보살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예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헐, 새벽 4시? 이게 뭐야?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준비했습니다. 산길을 걸어 송광사까지 올라가는 20분이 고역이었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목탁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108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0배, 20배, 30배. 예린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힘들어. 언제 끝나지? 둘째 날 아침. 예린아, 공양 준비를 도와주렴. 네, 어머님. 예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네요. 아, 그건 며칠 전부터 안 되더구나. 그래서 휴대용 버너를 쓴단다. 아, 예린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저기 마당 수도에서 받아와야 해. 수압이 약해서 시간이 좀 걸린단다. 네. 예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셋째 날 저녁. 예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려. 어머님 혹시 따로 사시는 집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절에서 뭔가 지원해 주시거나. 혜원 보살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궁금해하니? 아, 그게 저랑 지안 씨가 결혼하면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요즘은 집값도 비싸고 전세금도 많이 들잖아요. 이 집이 우리가 가진 전부란다. 예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네, 그럼 서울에 아무것도 없으세요? 재산 같은 것도요? 없느니라. 하, 진짜요? 예린은 더 이상 밝은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보살님, 죄송하지만요. 요즘 시대에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결혼해요? 지안 씨 월급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래, 내 생각은 알겠구나. 죄송해요. 저는 이런 생활은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예린도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혜원 보살님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실망하지 마라. 진정한 인연은 반드시 찾아온단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시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다, 지안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금강석은 1000번의 두드림 끝에 빛난다고. 진정한 며느리도 마찬가지란다. 지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세 번째 여자는 다를까요? 일주일 후 송광사 근처 낡은 집 앞. 와,
정말 고요하네요.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자 수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25살.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수미야, 여기가 우리 어머니가 계신 집이야.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새소리도 들리고 공기도 정말 맑아요. 저기 송광사도 보이고 수미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낡은 집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래된 집이구나.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 그때 혜원 보살님이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미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미라고 합니다. 혜원 보살님은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나. 그래, 들어오렴. 차나 한잔 하자꾸나. 수미가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가구와 벗겨진 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청소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벽에 먼지가 좀 쌓인 것 같아요. 아니다. 괜찮단다. 일부러 그냥 두는 거야. 아, 네. 수미는 방석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낡은 방석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혜원 보살님이 금이 간 찻잔에 차를 담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수미는 두 손으로 공손히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참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혜원 보살님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너는 부모가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수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죠. 많이 힘들었겠구나.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 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없어도 부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이 저를 살게 했어요. 혜원 보살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게 되었구나.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좋은 깨달음이구나. 그럼 며칠 묵고 가렴. 함께 지내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첫째 날 새벽 4시. 똑똑똑. 수미야, 새벽 예불 시간이다. 절에 함께 가자. 네, 어머님. 금방 가겠습니다. 수미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옷을 단정히 입고 준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산길을 올라 송광사로 향했습니다. 보살님, 제가 손전등 들어드릴게요. 고맙구나. 송광사 대웅전에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수미는 진심으로 108배를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절은 정성스러웠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혜원 보살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둘째 날. 어머님, 제가 공양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수미는 부엌으로 가서 휴대용 버너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셨네요.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해서 고쳐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단다. 이것도 수행이란다. 그래도 수미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수행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수미는 마당 수도에서 물을 받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차갑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밥이 다 됐어요. 그래, 잘했구나.
점심 공양을 준비하며 회원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수미야, 이런 불편한 생활이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단순한 삶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걸 느껴요. 셋째 날 오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회원 보살님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양동이 찾아볼게요. 수미는 재빠르게 창고로 달려가 양동이와 대야를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그리고 수건도 가져왔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돌아온 수미는 빗물을 받아내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미야, 내가 다 젖었구나.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집이 괜찮을까요?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회원 보살님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진심이구나. 그날 저녁 송광사 요사체 회원 보살님은 지혜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 주세요. 오호, 드디어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까? 네. 이번 아이는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청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3일 후 마을 카페. 수미는 집에서 내려와 마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때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업가 민우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의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미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회원 보살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구나. 정말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네. 커피를 받아든 민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다음 날, 민우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제 커피가 맛있으셨나 봐요. 네, 그것도 있고. 사실 당신이 궁금해서요. 수미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네. 이런 작은 마을에서 일하시는데 서울은 안 궁금하세요? 서울에는 좋은 기회가 많은데. 저는 여기가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세요? 네. 형편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게 중요해요. 일주일 후 조용한 찻집. 민우는 수미를 근처 찻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부르신 거예요? 수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수미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지한 씨와 알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만 주세요. 민우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규모가 꽤 됩니다. 저와 함께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아파트도 마련해 드릴 수 있고요. 수미는 잠시 그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더 나은 삶이 싫으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수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한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소유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라고. 저는 물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민우는 감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밤 송광사 근처 집. 회원 보살님은 민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살님, 그 여자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제안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맙구나, 민우야.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지한 씨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회원 보살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정한 며느리를. 다음 날 아침, 수미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혜원 보살님이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수미야, 사실 나는 가난한 보살이 아니란다. 수미는 놀란 표정으로 혜원 보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부처님께 시주를 해왔어. 서울에 몇 채의 건물이 있고 그동안 모아온 것들이 있지. 네, 이 낡은 집은 일부러 선택한 거였어. 나는 진정한 며느리를 찾기 위해 이 모든 걸 감췄단다.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수미야, 너는 돈이 아닌 마음을 보았어. 물질이 아닌 사랑을 선택했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다. 혜원 보살님은 수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를 내 진정한 며느리로 받아들이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말씀으로 본 이 이야기의 교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청정한 자는 적게 가져도 만족한다. 첫 번째 여자 수지는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했습니다. 곰팡이 핀집을 보고 코를 막았고 금간 찻잔을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 예리는 겉으로는 긍정적이었지만 결국 현실적 이득을 따졌습니다. 처음엔 힐링이라 말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걸 알자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수미는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수미는 낡은 집을 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금간 찻잔을 받으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수미는 부유한 사업가 민우가 좋은 아파트를 제안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진정한 사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흩어지지만 공덕은 영원하다. 개원 보살님이 찾고자 했던 것은 재산을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였습니다. 수미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소유가 아닌 자비와 지혜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실한 마음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